매일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이런 또 권면과 또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특정한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인가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써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표현인가 하면 나도 그랬었어 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넷째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넷째 승보가 어느 날 밤에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 울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내일까지 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페이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 걱정이 막 밀려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 그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야 승보야, 아빠도 딱 너만 할 때 내야 되는 숙제 잃어버린 적이 있어. 그래서 아빠도 엄청 울었거든. 근데 괜히 울었어. 왜요?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선생님 제가 잃어버렸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못 갖고 왔어요.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래, 잃어버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걱정했구나. 여기 있어, 내일까지 갖고 와 하고 주시더라고. 내가 괜히 울었지 뭐야. 너도 가서 한번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가 잃어버렸는데요,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내일까지 낼게요 해봐. 그러면 그래, 잃어버릴 수 있어, 걱정했구나, 아마 그럴걸? 가서 얘기해봐 라고 얘기해 줬어요. 물론 이 말을 듣고 나서 저희 넷째가 100% 마음에 안심이 들지는 않았겠죠. 반신반의하면서 찾아가서 이제 한번 얘기해보고 나서 이게 정말 별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제 기세가 등등해져서 오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와서 아빠 내가 그냥 가서 하나 더 달라 그랬더니 하나 더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숙제 다 해서 냈어요. 기세 등등해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또 셋째는 엄청 까부는데 막 친구랑 장난치다가 선생님한테 엄청 혼난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이제 무서운 거야.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빠 어떡하지? 엄마 어떡하지? 막 이게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셋째에게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야, 너는 어떻게 아빠랑 똑같냐? 아빠 딱 그만할 때 똑같은 그 장난치다가 엄청 혼났어. 근데 선생님은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그게 그 장난치다가 다치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무섭게라도 혼내서 너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걸 거야. 아빠도 그렇게 혼나고 되게 멋쩍었었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더니 그래 세호 왔어? 이렇게 되게 반갑게 따뜻하게 맞춰주시더라고. 너도 내일 가서 한번 선생님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한번 다가가봐. 선생님이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실걸? 예방주사를 처음 맞습니까? 야, 너희가 맞아야 하는 이 예방접종 아빠는 이미 다 맞았잖아. 아빠가 맞아봐서 아는데 제가 이렇게 꼬집어요. 왜 꼬집어요? 그러면 아파? 주사는 그거보다 좀 덜 아파. 진짜야, 가서 한번 맞아봐.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응원하고 힘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나도 해봤어. 제가 직접 그 삶을 살아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제 자녀들에게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 바를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확고하게,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구도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가 어떤 편지입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 자택구금 2년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세 권의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그 허망함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를 지칭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방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들이 그 허망함 가운데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데, 이 허망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 히브리어 원어 마타요테스의 의미가 공허함, 덧없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는 신약의 다른 책, 다른 구절들에서 우상 숭배를 표현할 때 형용했던 단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같이 살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그 허망함 가운데 행했던 것처럼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뜻이 뭔가 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시절, 그래서 그 헛된 우상들을 쫓아 살던, 연연하던 그 시대에 그 옛사람이 더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제 더는 그 허망한 것들에 연연하며 살던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어떻게 이렇게 확고하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 나도 해봤어. 바울이 그 삶을 직접 살아봤거든요. 허망한 것들을 쫓으며 살았던 본인의 그 과거의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보잘것없음을, 하나 소용없음을 깨달았던 바울은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확고하게, 그렇게 확신 있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장 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전에 내가 이랬었어 라고 바울이 본인의 예전 모습을 이렇게 읊는 장면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최상급 표현 아닙니까? 히브리인 중에 내가 짱이었어, 이런 얘기잖아요. 왕 중에 왕이야, 이런 표현이죠. 나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의 혈통에서 나는 태어났어. 나는 히브리인 중에 완전 정통 히브리인이야 라고 본인을 소개했었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또 뭐라고 기록합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들로의 대명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 본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율법대로 삶을 살았던,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사도 바울도 이 바리새인들 뺨치듯이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았던 인물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본문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유대교인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교인들, 그래서 신앙이 없었던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교회를 이단으로 여겼었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내가 바로 그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겼던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에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본인의 지식에, 본인의 판단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이단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아주 의롭게, 아주 열심히, 아주 뜨겁게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의롭게 교회를 박해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또 배우기는 얼마나 배웠습니까?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그 고등교육을 받았던, 학벌도 굉장히 좋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좋은 혈통, 좋은 학벌, 높은 사회적인 위치, 성공, 이런 게 전부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이것들에 연연하고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하등의 무가치한 것들, 불필요한 것들, 허망한 것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바울이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강하게, 확고하게, 확신 있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아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의 형통은 허망한 것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20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배운 자들 아닙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이고 예수를 아는 자들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인데, 예수를 제대로 배운 자들인데 왜 그렇게 험한 것들을 쫓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띠고 살아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라고 확고하게, 자신 있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모습이 도대체 어땠길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면 18절로 19절에 이방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청명이 어두워진 자들, 무지한 자들,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굳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 그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19절에 감각 없는 자 되어 라고 기록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무감각한 자, 감각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무감각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의 모습, 이것이 이방인의 모습인데, 여러분은 예수를 제대로 배운 자들인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자들인데 왜 이방인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크게 한번 봉독해 볼까요?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바울은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에베소 교회 교인만을 향한 권면이 아니죠. 그들의 삶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이 2024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이맘때 2023년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예배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고 어떤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결단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작년 이맘때에 우리가 그렇게 함께 결단했어요.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 함께 쉐어해보자. 1년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어요. 항상 매일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며 매일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가 올 한 해를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여러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 1년이 딱 지나고 난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여나 어느샌가 모르게 다시금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연연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이 오늘 혹시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발견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런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라고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저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되어지는 수많은 변질된 모습, 옛사람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발견되신다면 다 벗어버리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말은 쉬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도대체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겠느냐가 여러분 관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여러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수련회 때도 잠시 나눴었는데 우리가 결단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 사람을 입는 삶, 여러분 새 사람이 어떤 모습의 삶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25절 이하에 보면 옛사람과 새 사람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25절에 거짓을 말하는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참된 것을 말하는 자의 모습이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화를 내고 그 화를 참지 못해서 그 화로 인해서 죄까지 짓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 화를 품고 사는 자들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자의 모습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의 공로를 가로채는 도적질하는 자가 옛사람의 모습이고, 내가 떳떳하게 나의 힘으로 삶을 깨끗하게 살아내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돕는 삶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더러운 말, 즉 험담이나 이간질을 통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삶이 옛사람의 모습이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 모습이 새 사람을 입은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고,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그렇게 용서하는 삶의 모습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해요.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 사람의 모습을 입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또 1년 내내 우리가 어떻게 변질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매일의 회개만이 우리가 1년 내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통틀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술술 나와요. 그러나 기도는 하자고 애원을 해도 내 입 밖에서 웬만하게는 나오지 않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인 것 같아요. 내가 회개의 기도를 하려고 작정해서 앉으면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는가, 내 죄가 이미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져 버려서 내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매일 감사의 제목을 발견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에 나의 연약했던 모습, 오늘 하루에 나의 헛된 것들을 쫓던 모습, 오늘 하루 내가 내 삶의 주인 됐던 모습, 오늘 하루 내가 남에게 상처 주었던 모습, 오늘 하루 내가 욕심부렸던 모습,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모습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매일의 회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분명하게 그런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갭이 너무나도 현명하게, 확실하게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드러나고 느껴집니다. 매일의 회개의 삶, 여러분의 삶의 한 일부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년마다 주님, 지난날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올 한 해는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되는 똑같은 습관적인 반복적인 회개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매일의 회개로 나아가시는 그 삶으로 또 나아가시기로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회개를 우리의 셀 단톡에 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매일의 회개를 특정 누군가 매일같이 나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삶을 살아내는 게 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게든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매일 회개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여러분들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셀 나눔의 내용이 셀별로 어떻게 매일에 실천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였는데, 오늘을 다음 주에 새롭게 개편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웠어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 주 셀 모임 때 여러분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의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연구해 보시고 같이 그 장치를 만들어 보고, 그래서 매일의 회개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해요. 매일의 삶으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2025년도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일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첫 곡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망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등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로잡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회개가 나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바라는 심령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기로. 가사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시간 두 눈 감고 우리 잠시 깊이 묵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는데, 주님,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그것이 영원한 삶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금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매일에 지치지 않는, 멈추지 않는, 끊이지 않는 회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따가 없어질 허망한 것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의 참된 가치를 두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잠히 우리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원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하시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다음에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참된 삶, 영원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거룩한 이 자리에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가 꿈꾸는 영원한 삶이란 험한 것들에 마음 두고 그것들을 연연하며 살아가는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삶,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하나 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고 영원한 삶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매일의 회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려는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매일의 회개로 말미암아 안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통틀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쉽지 않은 그 매일의 회개의 삶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매일의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또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뜨겁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